할렐루야. 네, 오늘 열린 신신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박 목사님께서 다른 출타에 있어서 제가 이제 대신 오게 됐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여성미 목사고요, 전도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열린 새신자 예배는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분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은 한 번도 내가 소개해서 좀 왔으면 하는 그런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저희 열린 새신자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주보를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잘했나 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시고 전체는 버스 타시면 이렇게 거기 이렇게 살짝 놓고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보면서 이런 게 있어 주워가지고 또 이렇게 이 서빙고 열린 예배를 찾아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또 친구분들에게도 이렇게 주어서 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는 유튜브로도 한 150명 이상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좀 앞으로 이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오면 여러분들 이곳에 안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 좀 같이 오셔서 또 그런 마음을 축복하면 좋겠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분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할 것입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도 좀 처음 만나신 분들인데 한번 인사 한번 좋겠어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장 정확한 시계가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에서 연구팀이 스토로톰이라고 하는 그 원자를 활용해서 시계를 만들었는데 3천억 년에 1초 정도가 틀리는 가장 높은 정확도의 광격자 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확도율이 인간의 기술로 만들었다는 것이 인류 역사에 가장 놀라운 과학의 놀라운 기술임을 우리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헬라어의 단어가 하나가 또 있는데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시간이라면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만든 스토로톰 원자의 시간보다도 더 정확하고 면밀하고 완벽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19장 15절에서 16절까지 시작.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곳으로 나라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가 친히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며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입니다. 그의 녹과 넓적다리에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정말 신약시대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도리어 이단들이 좀 더 도리어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묵시문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해한 해석을 본인들의 좀 입맛에 맞게끔 해석하고, 또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숫자를 실질적인 단어를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14만 4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유혹하는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 잘못된 종말론이 많은 신도에게 정말 기만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로 보고 또 내가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또 내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새신자로 오셨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줄을 그으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12월 달에 우리가 큐티를 했는데 생명의 보면 약간 주석이 나오니까 조금씩 해서 내가 아는 만큼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12제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증거하다가 로마의 10대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에 있어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밤모섬에서 하나님 앞에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AD 95년 또 96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쓴 계시의 책이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언된 메시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환상 중에서 받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묵시로 암호로서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좀 우리가 줄을 긋고 또 우리가 한 번씩 이해하면서 성령님의 강구를 우리가 구하면서 성경 읽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숫자가 나오면은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숫자라든 모든 것들은 상징적으로 되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리한 칼로 심판의 칼로 심판하십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때 옷의 넓적다리에 그 왕의 왕 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 구유에 누이시면서 가난한 그 집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 병과 우리 고민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최열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 재림은 사랑의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심판자로 오신다고 예언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계시라는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베일을 벗기다, 베일을 벗겨서 숨긴 것을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들을 베일을 벗겨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아포칼립시스라는 거죠. 계시의 뜻인 것이죠. 마치 여기 성경에 있으면은 이것을 이렇게 가렸다가 있는 것을 그냥 싹 걸쳐서 벗겨주는 것이 이게 마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들을 다 만들어 주셔서 그 계획대로 드라마처럼 돼서 이제 하나하나 벗겨 주셔서 있는 것이 이제 계시의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구조를 한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장서부터 22장까지 있는데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2장 3장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교회에 대해서 질책과 또 칭찬과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서부터는 계속해서 말세에 되어질 일이
일곱인이라든지 대접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마지막 22장에는 우리 예수님은 꼭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하나 좀 보여주시면요, 그 당시에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여기 맨 오른쪽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있고, 제가 집 그렸는데 우리 집입니다. 저쪽이. 여러분 같은 위도로 쭉 가면은 세모 표시가 있고 약간 풍선처럼 있는 게 있어요. 풍선처럼 있는 게 예루살렘이고, 지금 세모처럼 있는 데가 소아시아에 반모섬에서 아까 계시를 받아서 그 7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걸 조금만 한 다음 넘겨주시면, 네, 거기에 교회 이름들이 나옵니다. 반모섬이 있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유배를 당해서 가까운 예배소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아,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계속해서 편지를 하나하나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하나 쓴 것을 각자 돌아볼 수 있도록 얘기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한번 거기 반모섬에 가봤는데 지금 사진을 잘 못 찾아서 인터넷에서 한번 몇 개 찾아왔습니다. 여기 글을 썼다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기서 내려받았을 때에 그렇게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옆에 보시면은, 네, 거기 옆에 그 건물이 그 동굴이었는데 좀 이렇게 형을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자그마하게 바위가 있고 또 거기에다 또 이렇게 좀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그런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반모섬이 이때 모든 제자들이 다 죽고 자기만 남았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시계의 모습으로 통해서 시대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더 하나 보여주시면은,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창세기서부터 쭉 해서 구약 시대가 해서 약간 꺾어져서 말라기로 맞춰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이렇게 좀 있는 그 시대였고요. 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예수님이 BC와 AD 그때에 나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빨간 줄로 이렇게 친 것이. 그 다음에 이제 33년 동안 예수님 공생애 하시고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있었고 또 수도원이 있었고 하고 또 1517년인가요? 또 종교개혁이 있었고 또 보니까 여기 1차 세계대전이 있으면서 우리가 20세기가 시작되고 맨 끝에 우리가 2025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역사의 한 흐름이에요. 근데 중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빨간 거로 친 그때를 많은 사람들이 암흑시대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사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400년 동안은 없다가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400년 동안을 암흑시대라고 하면서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능력은 있는데 정말 게을러서 못하신 건가? 아니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신가? 하면서 이 400년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많은 철학자, 그리스에서 철학을 해서 수사학이라든지 그런 철학들이 해서 모든 생각들이 아주 정교하게 됐고요. 또 알렉산더의 대왕이 섭렵하는 돈마다 헬라 문명을 전달했고 또 헬라어를 다 퍼뜨려서 공용어를 쓰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전쟁을 계속 이기면서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길을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헬라어로 또 정말 자기가 받은 그 수사학 모든 거 가지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가면서 그 본문을 전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헬라어로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로 황제라든지 또 지금 우리가 힘들게 있는 그런 황제들이 객자기 핍박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게 되고 또 피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곳에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불이 났는데 불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치면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나가듯이 복음 전도가 1세기에 이제 거의 다 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고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무능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었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 소식들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하셨던 아주 완벽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열린 예배를 한번 오래전에 했었어요. 거의 20년 전부터 이제 했었는데 가끔 이제 다른 분들이 오시는데 한 번은 어떤 그 남자분이신데 이렇게 굿을 하셔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노래를 그런 창을 하다 보니까 아주 유명하게 되니까 굿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분 얘기 들으니까 한 번 하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뭐 굿도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신동아 이쪽에서 굿을 하려다가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앞에 그 정거장이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제 얘 오늘 이 사람 못 만났는데 언제 하지? 그러면서 이제 좀 기웃기웃하는데 거의 이제 7시 되면 열린 예배가 이제 시작해 사람들 많이들 올라오니까 여기는 뭐 하는 데야? 그러면서 이제 그 굿하시는 우리 무당 그분이 이제 올라오신 남자분이신데 올라오셨어요. 앞에 앉기는 뭐 하니까 이제 2층 저쪽에 앉으셔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저는 어떤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있는데 쿡쿡대고 막 혼자 우시면서 혼자 부흥회를 뒤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막 충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주변의 모든 무당들을 한 명씩 데려와서 이 순영월에 와서 같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다들 살벌합니다. 화장도 하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있던 경우도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힘들어지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카이로스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하고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지금도 정확하게 모든 세상을 이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정의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은 정의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네. 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이 그 이름의 생명리 책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계시록이 22장에 맞춰지는데 20장의 마무리 부분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못, 우리가 보면 지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비유를 할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가라지와 모든 알곡들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그것이 더 크지만 때가 되면 다 걷어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불은 우리에게 지옥을 얘기하고 그 알곡은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은 늘 이렇게 피 검사만 해도 이렇게 쫙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 이 보면은 내가 지방간이 많은지, 혈압이 높은지, 내가 뭐 어떤 그 상황이 안 좋은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혈당이 안 좋은지 쭉 나와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안 좋으니까 음식을 고려하시고 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딱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그 건강검진이 좋은 거는 뭐냐면 나의 상태를 알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과 내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건강검진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서움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건강을 체크해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시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되고요, 나의 영적 건강을 파악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거기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와 있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더욱더 이단들보다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커버넌트라고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겠다는 커버넌트,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BC와 AD의 역사를 나눠주신 거예요. 아까 보시니까 그 역사가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 하는 것이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 해서 주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2025년의 역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요, 내가 미크로 하여튼 정말 그 어떻게 보니까 현미경 같은 거 보면서 내 고민, 내 열약함, 내 그것을 보다 보니까 막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렌즈 중에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렌즈도 있지만 크게 보는 렌즈가 있어요. 매크로 렌즈예요. 그걸 보면 별 전체가 보이게 되는데, 이걸 보면은요, 행성이 정말 일획으로 가고 있고 모든 지구와 자전이 정말 그 주기에 맞춰서 척척척척 움직이는 거, 아주 밀도 있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미크로로 해서 우리가 누가 나를 해꾸지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내가 너 이거 손해받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짐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에브리데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보는 거야. 아, 이거 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야. 이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는 거죠. 도마니티아누스 황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가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여 하나님 하면서 그 황제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여 하나님 대신 우리 그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하면 막 소리 지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원형극장에서 불을 떼서 그를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우리 콜타라 그러잖아요. 시멘트 전에 이렇게 그런 콜타를 끼얹어서 로마시를 밝게 하는 인간 횃불을 만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그래서 순교를 한 거죠. 그때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이것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들어가는 영생이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이것을 모두 다 심판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반모섬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도미티아누스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나는 예수 믿는데 장사도 더 못하게 하고 나를 끌고 가고 또 내게 침을 뱉고 이런 모욕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 정말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몇 가지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때가 되게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 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리라 하겠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장. 발음을 잘 하시는 천국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쭉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여기 어렵다면 보십시오. 거기 사인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둘이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미리 뽑으면은 알곡이 다치니까 나중에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껍데기는 완전히 말라서 분간이 됐을 때 잘라서 껍데기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곶간이 하는 하나님의 법칙, 시계보다 더 정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또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볼게요. 47절 48절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고내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네. 아까는 농부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물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우산처럼 던지는 그물도 있고, 밖에서 두 배가 길게 해서 쭉 끌고 오면은 이 해변가로 오면 거기서 잡는 그런 그물이 있어요. 그 그물을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이 어떤 거냐면 밖에서 또 쭉 끌고 와서 봤을 때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나와지면은 못된 고기는 이제 버려버리고 좋은 고기는 우리 알곡으로 이제 챙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비유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비유 안에서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끌고 올 때까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못된 고기가 이 끌고 올 때까지 좋은 고기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거듭나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고기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350번 정도 오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BC AD를 가르는 그 타임에 오신 거죠. 신약에서도요 316회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고, 우리는 만끽해야 되겠고, 오실 때에 좋은 고기로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림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언제 온다. 제가 보니까 1992년도에 다림선교회에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거기 그 편지꽂이에다가 미국 아이들에게도 거기다 다 꽂아놓은 거, 창피하게. 92년 몇 오질 않았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 않으세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열처녀가 기름 부음을 떨어뜨리지 않게 위해서 계속 긴장하고 있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는 우리는 그걸 우주적인 말세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 말세가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말세가 있어요. 우주적인 말세는 우리는 잘 몰라요. 주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근데 개인적인 말세는 대충은 내가 알아요. 어떤 분들은 40년 남았다, 어떤 분들은 내가 30년 남았다, 어떤 분들은 내가 10년 정도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시험 날짜 분명히 했는데 괜히 헛소문 퍼뜨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시험 연기됐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 나중에 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날 본 거예요. 그 친구는 그냥 좀 성적이 안 좋아지죠. 그런 친구들 때문에도 하여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everyday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꿈을 꿨는데 제가 죽는 꿈을 꿨어요. 근데 왜 죽는 꿈을 꿨다 했더니 제가 사극을 보고 자가지고 사약 먹는 걸 보고 잤다가 제가 꿈에 제가 사약을 먹는 꿈을 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에는데 제가 사약을 먹었어요. 먹고 이렇게 이제 죽는 거구나. 이제 다 먹었으니까. 근데 먹을 때 중간에 그치면 안 될 것 같아. 다 마셔야지 빨리 죽겠다 해가지고 다 마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됐더니 마치 브라운관에 이렇게 그 화면이 막 지시하듯이 조금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 조그매졌어요. 하얀 점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옆에 있더라고요. 꿈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자고 있었던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창피하니까 나중에 죽어도 다리는 펴야 되겠다 하고 다리를 펴려고 하는데 다리가 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도 불러지지 않는 가운데서 브라운관 하얗게 탁 꺼지면서 완전 까맣게 되면서 죽었구나 그 생각이 돼요. 벌떡 깼어요. 깼더니 이게 꿈이었었어요. 저희 아내는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 다리를 꽉 누르고 주무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일어나서 생각이, 사람이 죽을 때 이럴 수 있겠구나.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고 싶지만 그 소리도 나오지 않고 내가 이거 다리를 펴려고 해도 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겠구나. 근데 그 순간에 그 마땅히 끝이라면은 우리는 얼마나 허무할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하나님이 주신 영원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말세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50 넘으면요, 이제 준비하면서 사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로 붙어만 있기만 하면 그 생명력을 얻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팁이 있어요. 우리가 딴 것이 아니에요. 늘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가? 3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하세요. 구원의 확신, 공급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에브리데이 주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연주하셨던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듣고 오면 너무 감동이 됐어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 하는 거예요. 아침에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회사를 출근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이 팁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한번 기도를 여러분들 2분도 좋고요, 5분도 좋고요, 10분도 좋습니다. 뭐 이런 스타일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 빨리 가야지. 그거보다도 잠깐 머뭇하세요.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요즘 감사 기도가 하나님 저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생명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손발 움직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내, 또 우리 아이 잘 건강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갈 수 있는 교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이제 간단하게 해요. 또 회개는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많이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회개 기도하면요, 내가 편해져요. 하나님과 대화가 더 진지해져요. 하나님, 내가 어제 좀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제가 말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중보기도입니다. 아프신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러면 제가 이름을 좀 적어놓고 핸드폰에 적어놓고 그분들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서 기도하고 또 나라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도본부를 맡았는데 이왕 목회하는 거, 이 좋은 전도의 방법을 좀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비전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2분이 됐든 어떤 때는 5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10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깊어지면은 감사만 계속 아침에 계속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과 계속 기도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사에 고민이 많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주변에 나라의 일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되고 또 봄이 있으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듯이 모든 스텝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하나하나 베일을 벗겨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분께 내어놓으시고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좀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언젠가는 모시겠지 했다면은, 하나님 오늘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찬양할 때 딴 생각에는 그 가사에 푹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더라도 많이 읽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꽃을 보더라도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생각 사이에다가 많을 따라고 많이 생각하는 거라고.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기도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붙어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1분 정도 여러분 소리 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만 터인데 이 양 믿는 것 좀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일로, 또 저쟁의 일로, 건강의 일로, 아버지 모든 관계의 일로, 하나님 또 나라의 모든 이런 것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시계보다도 정확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만남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분 좋은 아침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을 꿈을 꾸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점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그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해지길 원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